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내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첫째,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인은요 생수를 구해요. 그러나 아직 그 여자는요 영적인 차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그리고 여전히 육체적인 편리함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 물을 기르러 오는 수고를 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정지하는 눈빛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녀가 원한 것은 그저 편안함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죠.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 가장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을 건드셨던 겁니다. 그 여자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그저 이제 반쪽짜리 대답이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본문 18절에서 그녀의 이제 5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이제 현재의 동거 관계까지 다 드러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자에게 있어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동시에 이것은 은혜였더라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여전히 그녀와 대화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세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모든 과거들, 우리가 이제 부끄러워하는 현재, 우리가 두려워하는 미래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숨길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참 모습을 드러내고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요. 예수님 앞에 솔직해질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둘째,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신의 이제 죄와 아픔이 드러나자 그 여자는 재빨리 화제를 돌려요. 개인적이고 아픈 주제에서 신학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사용하는 방어 기제죠.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어때요? 이론적인 논쟁으로 도피하려는 것.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이것을 오히려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는 기회로 사용하시더라는 것. 먼저 21절 보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가장 큰 신학적인 논쟁은 무엇이었냐면 예배 이제 장소에 가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했고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논쟁을 초월하시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을 통해 정작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요? 장소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과 24절. 잠들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에서 이제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감동하셔서 드리는 예배인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근거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인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하나님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장소와 형식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디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자신을 계시하시는 메시아 예수님. 25절과 26절. 25절을 보시면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5번의 이제 결혼 실패를 경험하고 현재 이제 동거 관계에 있으며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이 여자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여자의 삶은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그녀가 이제 그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분명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 자기 자신의 정체성,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 영적 갈망을 내표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계시하시죠. 26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메시아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히 메시아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하신 것은 복음서에서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명확하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상처받은 한 여자에게 먼저 자신을 계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에게 말씀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충만히 누리고 나눌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낮은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모든 것들 아시는 주님, 제 약함과 치부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요 그 믿음 가지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제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